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중인데요. 오늘 말씀은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교회에 생생하게 전달할 한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낼 사람을 선택할 때 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둘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바울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두기고를 선택해서 그만 에베소로 보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현실적으로 짚어볼 배경이 있는데요.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에서 편지를 받을 에베소까지 가는 길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와 당시의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졌지만 최소는 2주에서 길게는 2달 이상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에베소로 보내려고 해도 웬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혹은 바울과 교회를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그 먼 길을 선뜻 나서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맹수와 강도, 거친 풍랑이 도사리고 있는 그 험하디험한 여정을 지나서 에베소로 가라는 바울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두기고는 바울의 이 무거운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발이 묶인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를 떠나 에베소로 향했고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교회에 알리는 신실한 사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낸 사람이 두기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들지요. 바울은 왜 수많은 동력자 중에 두기고를 택해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바울은 두기고를 그토록 깊이 신뢰했을까요? 본문 21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은 여기서 두기고를 두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죠.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의 두기고라고 말을 하죠.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은 두기고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랑을 듬뿍 받은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주변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막내인가요? 아니면 둘째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제게 가장 살갑게 구는 아이가 제일 예쁘죠. 우리는 이거를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가와서 쫑알쫑알 표현을 하거나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아이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무뚝뚝하게 방에 들어가서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를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부모에게도 사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상의 관계는 대체로 자신들에게 잘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사랑받을 만한 태도와 자격을 갖춘 자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두기고가 바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었거니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두기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한 사람이 두기고였기에 두기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두기고를 사랑했고 인정했고 진정으로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두기고가 가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를 사랑하게 됐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것이 내가 그를 택한 이유다. 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인정한 두기고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는데 서슴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일을 맡기셔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는 진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믿음이 있는 충성스러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번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좋은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있던 없던 한결같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언젠가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만났던 사장님은 세 개의 보틀 디포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머물기 위해 두 곳의 점포는 매니저에게 맡겨야 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동전이 비는 일이 발생했고 급기야 돈통 바로 위쪽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를 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혹은 이래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쩌면 내가 믿고 맡겼던 매니저도 믿을 수 없다. 동전이 자꾸 비니까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선택한 이유 중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늘 한결같고 진실했던 말 그대로 믿고 맡기면 뒤를 안 돌아봐도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 두기고였기에 그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에 보내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할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만약 두기고가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믿지 못할 행동만 내놓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를 선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기고는 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행동했고 늘 주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 아래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좋다. 그러나
나는 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이 살아낼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삶을 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의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포함하여 두기고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쌓인 진실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며 저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기고를 통해 바울이 보내고 싶었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22절을 볼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사정이야 뭐 감옥에 갇혔으니 어렵기 그지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정말로 억울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천국을 선물하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자신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로해 달라라고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가장 멋진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듣게 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감옥에 있는 자가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23절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은혜 이야기가 입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은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진 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죠.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초인이라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한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평안과 은혜로 끝을 맺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감옥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감옥이 되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관계의 아픔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지만 비록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 막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변함없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선물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